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죠? 저희 마음도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뭐니 해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가운데 안전하게 또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투싼에 있는 사과나무 교회 김철애 목사님이 가신 지 5년 되었는데 참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 부흥이 됐더라고요. 교민 사이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참 많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김철애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이루하시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헤쳐나가고 이제 부흥의 뜨거움이 가득 찼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가서 다 그 목회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잘 준비됐구나, 참 귀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감사 캠페인을 합니다. 신명기와 함께하는 감사인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마무리입니다. 광야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가나안을 시작하는 그 분기점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이고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필요한 말씀이 신명기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자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뿌려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 씨앗을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얻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21일 동안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께 마음껏 고백하고 우리 주변에 뿌려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분명 때가 되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는 감사를 하지 못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보통 보면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 감사가 잘 안 된다.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차가지고 골몰을 앓고 있을 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이 있는가? 머리가 복잡해지는가? 내일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내 은퇴 이유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내 몸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내 직장 사업장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런지, 우리 직장 사업장 번성케 될런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머릿속에 복잡하면 머리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비교할 때 그렇죠. 내 친구는, 내 동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다른 사람의 집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우리 집 식구들은 이럴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은 왜 이럴까?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들은 잘 성공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열매가 없어 보일 때에 마음이 답답하기도 그렇죠. 비교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교하다 보면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작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작아 보일 때 친구를 만납니까? 잘 안 만납니다. 사람 잘 안 만납니다. 피하게 되어집니다. 숨게 되어집니다. 혼자 있게 되어집니다. 외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비교할 때에 우리의 안에 감사가 사라진 것들을 봅니다. 감사만 사라집니까?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평가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그다음에 원망도 하면서 입술의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죠. 나만 죄 짓습니까? 내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관계도 깨지고 분위기도 안 좋고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머릿속에 무엇이 복잡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산뜻하지 않고 좀 불쾌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위에 직진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지금 바로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알고 와서 준비해서 올라가면 좀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을 먼저 정탐꾼을 통해서 보냈던 것이죠. 보고 왔더니 더 나아졌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미래를 알면 참 좋을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나면, 보고 나면 마음이 더 힘들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봤습니다. 먼저 대표로 몇 명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가봤더니 우리보다 더 큰 거인이 있더라. 우리보다 더 큰 성읍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더라. 우리는 올라가서 싸우지 못할 것 같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 직진해서 올라가길 원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을 보니까 어디로 가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보고 왔던 그들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것 같지 못하다. 그들의 마음이 복잡해져 버린 것이죠. 여기에 더 하나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 의인이 있고 크고 장대한 성읍이 있는 곳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가장 편한 길로, 쉬운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길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비교 의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바로 그런 때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불평, 불만과 의심 가득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세 가지의 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체적인 답은 이겁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30절 말씀. 너희보다 어떻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누가 먼저 가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통로는 여러 갈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가까운 길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 왔는데 갈 수 없다고 결정해버리면 우린 돌아가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고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보지 못한 그곳을 내가 먼저 가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3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먼저 가시고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데리고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안식오를 맞이해서 로마와 이탈리아를 보길 원했습니다. 성경의 땅인 로마 지역, 또 기독교 역사의 본거지가 바로 이탈리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보고 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몇몇이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코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가, 가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가,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다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일정이 깨진다. 우리는 정확하게 차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펑크가 자주 난다. 시간이 잘 안 맞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속임 당한다. 날치기 당한다.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보통 영어 하면 유럽은 통하지만 이탈리아는 영어를 자주 안 쓴대요. 자기들의 고집이 있대요. 우리는 이탈리아만 쓴다.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영어로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어플에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뭐 큰 어려움이 없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생각하더니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면 잘못하면 일정 망가지고 잘못하면 돈 잃게 되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전문 여행사에 맡기자. 가이드에 맡기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가봤지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좋은 가이드가 있는 것이죠. 33살에 우리 한국 사람 가이드를 가서 만났습니다. 너무 젊어요. 아주 멋지게 입었어요. 우리를 가이드를 잘 할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들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젊어서 이탈리아 여행을 왔대요. 이 장기 동안 거주하면서 이탈리아를 돌아봤는데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좋아서 한국 사람에게 이탈리아를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돈도 벌고 본인이 계속해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가이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전문적으로 잘하는지 이탈리아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탈리아 말을 쓰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해주고 차 이동해주고 갈 곳 안내해주고 숙소해주고 주면 먹고 숙소에 도착하면 자면 되고 차에 앉았으면 알아서 안내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신경 다 쓰고 정말 봐야 할 곳을 다 보고 배울 것을 다 배우고 왔던 것이죠. 좋은 가이드가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 인도하기 때문에 갈 곳을 걱정하지 않고 맡기고 따라가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이죠. 또 미국의 아리조나 투싼 지역 사과나무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LA에 가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서 투싼 지역까지 갔습니다. 가서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별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준비는 했지만 왜?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가 있던 김철희 목사님이 준비하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못해도 별 걱정 안 했어요. 다 해결해 줄 것을 믿었으니까. 만약에 아는 사람 없이 미국 갔다면 어땠을까요? 고민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지만 미리 가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모든 것이 다 준비됐던 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김철희 목사님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를 잘 섬겨주셨고 또 이후에 서부 지역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잘 인도를 해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좋은 영적인 가이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세상의 최고의 가이드인 줄 믿습니다. 가보지 못한 곳을 이미 다 가신 분이십니다.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가장 최상의 길이 코스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머물러야 할 곳을 안내하시고 먹어야 할 것, 해야 할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길 수 있고 맡긴다면 우리 마음이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머리가 복잡합니까?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왜 답답합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제목인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싸우려고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거인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힘들겠다. 안 싸우고 갈 수 있는 방법 없는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 고민했지만 그들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길까지 잃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가야 되니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진하지 못하고 꺾어 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 인생 비교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를 합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합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합니다. 다른 직장과 비교합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합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합니다. 직장을 비교합니다. 외모를 비교합니다. 가진 것을 비교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내가 작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요즘 무엇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남들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친구들은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덜 행복할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미국에서 투싼에 있는 그 교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총 12차례 식사를 했던 건 12차례. 제 얼굴이 포동포동해졌습니까? 집회는 금요일부터인데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해서부터 월요일날 아침 일찍 투싼을 출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모든 식사를 다, 아침 식사까지 다 스케줄을 잡아놨더라고요. 김철희 목사님. 먹는데 힘들었습니다. 먹는데 힘들었어요.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계속 먹게 되면 제가 소화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양도 작잖아요. 근데 투싼 지역 또 우리 교민의 특징이 뭐냐? 많이 먹는다. 자주 먹는다. 많이 먹어줘야 은혜를 얻는다. 은혜를 끼치게 사는데 많이 안 먹어주면 은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힘들더라고요. 먹는데. 근데 귀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봤더니 고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40년, 30년, 짧게 되신 분이 10년 정도. 그동안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이 미국인들에게 차별도 많이 받고 몸이 아픈데 병원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병원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석인도 많이 받고 또 교민들과 서로 많이 싸워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부부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또 재결합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결혼을 3번씩 하신 분들도 있었고 자들도 내가 낳은 자식도 있고 남이 낳은 자식도 있었고 내가 낳은 자식도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버린 부부도 있고 마약의 문제, 감옥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들의 가족들이 같이 있는 그들의 삶의 요한을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습니다. 타향살이가 쉽지 않구나. 힘들다 보니까 자녀들 2세, 3세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자녀의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속에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의 삶의 애환을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 상을 보니까 힘들지만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고난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비교하면 내가 좀 나아 보기도 하지만 계속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움츠러들고 내 속상하고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길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닥쳐있는 모든 문제,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시도록 이미 예비해 주셨습니다.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내 혼자 싸우는 것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아낙 자손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움츠러듭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길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사울왕과 온 군대는 40일 동안 꿈쩍하지 못하고 골리앗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감히 싸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직접 골리앗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봤던 바로 다윗, 오자마자 골리앗을 향해서 첫 번째 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는,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바로 다윗은 다윗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달갈 수 있었고 골리앗의 머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를 때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싸우기 전까지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에, 만날 때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골리앗을 만날 때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멀리 있으면서 골리앗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골리앗이 여전히 있지만 믿음 가지고 그 앞에 나갈 때에,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시는 것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만날 때, 사랑할 때 많이 안아줍니다. 그렇죠?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줌으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자주 안아주죠. 울 때 안아주고 먹일 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어디 갈 때 각 안아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크면 안아주는 것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 이 돌변할 때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를 향해서 막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안아주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까? 쥐어받고 싶은 건 아니겠어요? 부부끼리 사랑할 때는 가까이 있지만 꼴보기 싫을 때 안아줍니까? 등을 돌립니다. 멀리합니다.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안아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안아주셨습니다. 가난 첫 번째 관문인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을 안아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성경에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물 때문에, 만나 때문에,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때문에 불평, 불만을 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팽개쳐 버리셨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안아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꼴보기 싫으면 안아주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그 다음날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좋아하면 먹을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가정에 음식을 맛있게 주면서 가족들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저 주먹고 싶은데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대접합니까? 그러십니까? 예.
예, 그런 분도 있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분, 고마운 분은 맛있는 것을 가지고서 먹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꼴보기 싫을 때도 있었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어서 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나를 어김없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치우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사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꼭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춥고 헐벗을 때 안아주십니다. 간혹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들이받을 때가 있고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김 받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아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거리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이시죠.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꼭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감사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고민들도 참 많이 있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 원망으로 우리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은 나에게 쓴 열매를 먹게 할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려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사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사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